낮에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말씀을 좀 보았기에 오늘 연결시켜서 좀 생각하려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눈도 보게 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람들 간에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놀라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얘기죠.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아예 싹을 밟아보려고 그 말도 안 된다.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왕,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야, 귀신들도 자기가 자기를 쫓아내는, 자기 편 쫓아내는 일은 안 한다. 내가 정말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혹은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들도 그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냐?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그건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겁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 쫓아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8장으로 가보실까요? 이 8장 마지막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사람,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사납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만나자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1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다라 지방,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이곳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요, 천국.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마태는 그 처음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이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고 표현했는데 그 얘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곁에 가까이 갖고 가져왔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동안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귀신이 왕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귀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상당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천국이에요. 천국.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할 때도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팔복의 중요한 내용도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천국에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한 사람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온유한 자다. 그렇게 바로 천국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한 거고요. 이 8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지요. 자, 근데 지금 이 앞에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배에 물이 자꾸 차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이런 상황들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꾸짖은 게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이게 한순간에 탁 잠잠해졌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바람과 바다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 이건 자연현상이죠. 이런 자연현상인데 이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쫙 순종을 한단 말이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창조하신 분이, 그걸 직접 다스리신 분이 잠잠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진짜 잠잠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9장 1절부터 이제 그 말씀에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은 중풍병보다도 더 중요한, 더 심각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네, 여러분, 거기서도 역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간 게 바로 죄거든요. 우리를 하여금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마귀가 그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우리의 삶에 마귀가 이제부터 주관하면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이 상황, 우리 모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사건이 죄가 원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해주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 특별히 5절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이 사람이 칭찬받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그거를 진짜 제대로 높일 줄 알고 거기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 이제 하인이 누워있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나는 감당 못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너무너무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같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같이 정말 높으신 분이 내 집에 온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나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에 그 내 위에 상관이 말하면 복종하는 사람이고요,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그들도 다 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내 집에 있는 하인들도 내가 명령하면 다 복종합니다. 이런 권세를 아는 사람이고 그 권세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믿음이 크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8장 11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미 천국에 앉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히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오히려 유대인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도 역시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이 8장과 9장의 모든 사건이 병을 치유하든 아니면 바다를 잔잔하게 하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든 그 무엇이 됐든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이 질병이 있다, 고난이 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지배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거는 천국을 자꾸 우리가 뺏기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자꾸 질병도 치유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증거로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질병도 얼마든지 치유받습니다. 귀신도 다 쫓아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 내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직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못 누리면서 산다. 자꾸만 마귀가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지옥에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바로바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